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삶이 회복된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삶이 회복된다. 네,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정체성을 알아야 삶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더라 할지라도요, 평생을 살면서 내 오른쪽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우리 각자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저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재균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항상 공평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각자만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환경에 따라 또 다른 이름표가 우리 삶에 붙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동안 불려왔던 내 이름표 대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표로 불리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이름표로 불리게 되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낳으시고 시댁에서 한 5년 동안을 재균아라고 불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있으신데 저의 이름으로 불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직장에서는요, 또 다른 이름표가 우리에게 붙어요. 김대리, 박 선생님, 홍 사장님, 여러 이름표가 우리에게 붙습니다. 한 사람이 꼭 하나의 이름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표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저에게 재균아라고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표죠. 그리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요, 전 또 다른 이름표로 저를 사람들이 부르십니다. 바로 전도사님이라는 이름표예요. 재밌는 건요, 이재균, 아들, 전도사님 다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전도사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면요, 평소보다 반사신경이 10배는 빨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냥 이제 저 잘 아시잖아요. 느릿느릿하게 살다가도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요, 제가 팍 돌아봅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고개를 돌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왜 저를 찾으시지? 라고 그 사람을 제가 바라보는 거죠. 그 2부 예배 때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시잖아요. 저 뒤에서 미어캣처럼 항상 딱 서가지고 이렇게 누가 저를 찾으시진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전도사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면요, 혹시 내가 또 실수를 하지 않았나,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저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름표를 다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표를 내가 달고 사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나에게 붙여진 이름표는요, 내가 누구냐, 바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의 이름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표에는요, 저에게 자녀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에게 목회자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에게 전도사님이라는 이름표로 저를 부르십니다. 만약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할렐루야,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요즘 어머니 뵙기 참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보자마자 어머니 막 오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시겠죠. 요즘 서울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내 아들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하시겠죠. 집에 가면요, 전도사가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야겠죠. 어머니 보면 엄마 배고파요, 밥부터 주세요. 이게 바로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표대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표대로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 삶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 삶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유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름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가 흔들렸던 이유는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흔들리고 넘어졌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1장에서요,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비를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비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 폭풍에 오게 됐는지 가려내자라는 것이죠.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이 폭풍이 지금 우리 배에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요나는 그 이름표를 딱 떼고요, 히브리 사람 요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요나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요나는요 그 이름표 떼고 그 정체성 버리고 나는 니느웨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 저 니느웨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렸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넘어지는 원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언제 넘어지나 했더니 운전할 때 넘어지더라고요. 차가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저의 마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넘어지고 사랑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운전할 때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엔 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운전할 때는요 저 사람 미워해야지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운전할 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붙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봤어요. 운전할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봤더니 제 안에는요 남에게 지기 싫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급한 사람, 남들보다 빨리 가야만 하는 사람, 절대로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되는 사람,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계속 흔들리죠. 계속 저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또 가끔 보니까요, 저는요 집에 가면 사랑에 실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서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잘 붙들고 있다가 집에만 가면요 문 열기 전에 그 정체성 다 버리고 세상이 주는 정체성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랑받아야지, 계속해서 내가 남을 사랑했으니까 집에서는 내가 사랑받아 마땅하지, 그 정체성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요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나의 삶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장을 넘어서 3장, 4장,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3장, 4장으로 가기 전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2장이에요. 결국 2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다 버리고 떠났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되기까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해요. 어떻게 요나가 회복할 수 있었나? 또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의 요나서의 무대가 바다 위였다면요, 2장은요 바다
아래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물고기 뱃속이 바로 무대예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살아나게 된 거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그 깨달은 은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들이 오늘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또 이어지는 5절에서는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다 지금 뭐냐면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지니까 파도와 큰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저 육신만이 아니라 저의 영혼도 물에 빠질 정도로 저는 바닷속 깊숙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6절 보니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요,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난 이제 죽었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시죠.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정신이 딱 든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떠났는데, 그런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죽어마땅한 나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만 봤을 때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다시 2장 끝으로 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삶이 전혀 달라진 거죠.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붙어있던 히브리 사람 요나라는 이름표를 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요나라는 이름표를 다시 붙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내 진짜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지금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도구나. 그 정체성을 진짜 알게 되니까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성도의 정체성,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남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싫은 소리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출석 독자 잘 찍은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 내가 성도임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체성은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바로 그 사실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임내송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나요?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감격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서 그런가요? 물론 찬양을 잘하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못하더라도요,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마땅한 내가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야 할 내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살려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나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면요,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 우리 삶에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후배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가끔 제가 병문안을 가서요, 그 어머니께 어머니 저 또 왔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시 한번 원 없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같이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어머니께서 결국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조금의 회복 기간을 거쳐서 다시 꿈꾸던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 예배 때나 금요기도회 때 그 어머니를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앞에 앉으신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표정이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표정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작은 하나에도 감사하며 작은 하나에도 눈물 흘리며 매 순간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몇 년 전에 암을 이겨내신 한 성도님이 계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에서 회복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저는 아직도 그분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스러운 표정,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표정, 그 예배의 감격, 아직도 기억하실 거라 기억합니다.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예배의 모든 시간이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그 감격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꼭 몸이 아프고 병들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 몸은 멀쩡해 보이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 탓이 아닙니다.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이름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붙들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에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사실도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평생토록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도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 적용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성도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또 직장에서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간다.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요, 서브 메시지예요. 오늘 요나의 삶을 보면 어찌됐든 고난이잖아요. 바다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거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나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 붙여진 이름표를 떼게 해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 정확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표를 다시 붙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이에요. 한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학부모와 자녀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삶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폭행을 당했다 이런 기사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이런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요, 잘못된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이름표를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표를 붙여줬습니다. 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이야. 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겸손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표를 자녀에게 붙여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너는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고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잘못된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왜곡되죠.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잘못된 이름표가 붙으니까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야, 너 성도 아니야, 너 성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맞아, 너 성도 맞아, 너 성도야. 그런데 지금 좀 급하지 않아?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쁘지 않니? 약속 있잖아. 지금 여기 교회 아니잖아. 지금은 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만 다른 이름표를 붙여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여줘요. 나는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나는 내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표를 붙여요. 다른 이름표와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 어때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저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족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탄이 저에게 재균아, 너 가족 사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족 사랑해야지, 부모님 공경해야지. 그런데 말로만 해, 말로만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단이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 가족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흔들리며 방황하는 삶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저희 가족에 작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건강에 작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아버지의 건강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구나. 이대로 천년만년 그냥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도 아버지의 삶도 오늘로 끝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의 삶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그동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하진 않았던 거예요.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겠죠. 나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고난이 감사해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당연히 아프죠.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잘못 붙여져 있던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름다운 이름표, 가장 정확한 이름표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셨을까요? 너 불순종하더니 잘 됐다,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아파하셨을 거예요. 함께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요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을 기뻐하나요?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중에 누구보다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요,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육신의 고난 없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 없이,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믿음의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고 은혜 없는 삶보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삶이 훨씬 복된 삶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놓치는 삶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훨씬 안전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이 훨씬 귀한 삶이에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름표를 잘 붙들고 있는가? 나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잘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아니었다면요, 그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깨닫고요,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는 자기의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벽에 이제 부모 사자가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다시 올라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거짓 뉴스예요. 왜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밀림에는요, 그 새끼 사자를 떨어뜨릴 만한 절벽이 없다는 거예요. 다 평야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겠습니까? 그것이 하물며 동물이라 할지언정 어떤 부모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사자를 살펴봤는데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새끼는 귀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기 새끼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될 수 있었나 보니까, 그건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는요, 그냥 사자의 새끼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강한 거예요. 사자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사자예요. 같이 자라고 보니까 내가 지금 제일 강한 동물이에요. 아, 내가 사자구나, 내가 제일 강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정체성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요, 억지로 강하게 키우지 않으세요. 절벽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정도가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순종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아니 이미 죽었던 삶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조차도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울을 통해 보이는 내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표예요. 우리 가슴에 붙은 이름표는 바로 성도라는 이름표입니다. 날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부른 이름표가 아니라 누군가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